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가라, 깨어라, 기억하라. 우리 말씀에 나오죠. 28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 삼가라, 깨어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주님의 종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양화진에 있는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를 13년 동안 담임하셨던, 지금은 이제 옮기셨죠. 담임하셨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18년 11월 13일 날 13년간 사역했던 우리 양화진 우리에 있는 100주년 기념 교회를 정리를 하고 경남 거창으로 낙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의 삶이 은혜가 되냐면 퇴임식도 하지 않으시고 또한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다 거절하셨어요. 참 멋있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러 가는 그 8분 동안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차를 타러 내려가시는 그 8분 동안 잠깐 찬양으로 축복해주고 촛불 한번 끄고 그러면서 8분간 동안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꼭 보시고요. 그 설교의 우리 대목을 제가 몇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 준비하느라고 사모님의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거친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그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용하고 가야지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이 목사님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졌냐면 아내의 말대로 내 손이 흙으로 사그라지기 전에 우리 그 경남 거창에 있는 80명의 40가구 한 8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우리 부부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목이요. 거침없이라는 제목이에요. 거침없이.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쭉 푸시면서 그걸 풀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면 거침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거침없이 버려야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버릴 때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과 함께 전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임 담임 목사님 4분을 세웠어요. 한 명의 목사님이 아니라 4명의 공동 담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유례가 없죠.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어요. 4분을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이 후임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저를 거침없이 버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버리셔야 그래야 후임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13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마무리를 졌어요. 거기는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그 화면을 다른 사람이 찍은 걸 봤더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3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무것도 없이 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목사님, 그렇죠?
본인이 저금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줬는데 경남 거창의 그 땅이요, 평당 10만 원. 10만 원짜리 이 땅을 찾다가 자신의 형편으로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땅을 얻어서 가서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이제 우리는 간다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후임 목회자들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출발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미련 없이 떠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겠죠? 막 은혜 받고 사람들이 기뻐만 했겠습니까? 사진을 봤더니 대부분 울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연신 휴지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은 절제하시면서 천천히, 그분 특유의 설교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거침없이 저를 버리십시오. 완전히 버리셔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냥 8분간 잠깐 인사하고 차 타고 그냥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같으면 축복하고 뭐 하고 선물 주고 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8분, 그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을 하시면서 떠나시는 그분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눈물의 예배를 제가 생각하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한이란 상해에서 조금 한 성을 거쳐서 가는 이 우한이라는 성에 그 선교단체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즈음에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그 우한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장소가 2층에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 공간이에요. 크지 않았어요. 예배 드린다는 광고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됐고, 그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냐면 거기가 앞에까지 앉을 틈이 없이 중국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미 본당은 다 찼고 층계와 밖에까지도 길에 사람들로 길거리가 꽉 찼어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메모지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요, 심각해요. 공안이 왔다는 거예요. 공안의 허락을 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공안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야 돼 말아야 돼. 전달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만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순간부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왜요? 마지막 드린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중국 사람이나 특별히 우리들은 이제 우리 끝났구나, 한국에 못 돌아간다, 지금 여기서 드린 이 예배 장면 찍은 것은 우리는 못 가도 그때 촬영팀이랑 다 같이 갔거든요. 전문 방송국의 촬영팀이 갔었어요. 우리는 못 가도 이 테이프만큼은 한국에 가야 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짐 깊숙이 여러 군데, 적어도 하나만큼은 한국에 가지고 이래가지고 짐 깊숙하게 데 쏟고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서 막 눈물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났는데 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집에 나가면 잡히는 거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제 다 마무리하고 1층에 내려왔어요. 치마를 입은 이 수십 명의 자매들을 뒤로 하고, 제 왼쪽에 제가 서고 옆에는 리더가 서고,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야, 너가 앞장서. 선교사님 같이 가시죠. 결국에는 이제 앞에 철문이 있어요. 그 철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짧은데 여기에서 여기 요 정도예요.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무겁던지. 결국에는 제가 문을 열었어요. 철문을 이렇게 여니까, 철문을 딱 여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문을 딱 잡고 딱 여니 공안이 딱 있는데 우리를 딱 잡아갈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공안이 온 거였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잡히는 줄 알고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야, 여생을 우린 중국 감옥에서 보내고 누구는 순교당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한 1km는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거기 그 햄버거 파는 가게로 다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때서 이 긴장이 풀렸어요. 긴장 풀려서 다들 웃고 이게 하여튼 묘한 감정이 막 교차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그때 아주 엄청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먹고 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호텔로 돌아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러면 그때가 불현듯 떠올라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봤더니 그때랑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바울이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이미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사랑하는 본인이 키운 제자 12명의 장로님들을 앞에다 놓고 마지막 드리는 고별 예배의 그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 막 울고 있을 거예요. 눈물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안 바울이 한 고백이 24절이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결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언제 나왔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언제? 지도만 보여주세요. 석중아, 지도 딱 보여주시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걸어가는 그 32km, 아침에 출발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난 10년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회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께 직접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순간순간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일들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정말 감격했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 바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땅끝 서바나라까지 갈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예언들을 들었지만 바울은 두렵지 않아요. 왜? 조금도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에 재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 24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할 수 있는 인도하심이 없었었는데 또 한 분의 귀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종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진재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뉴 비전 교회라고 미국에서 담임하셨던 분이에요. 담임하시다가 2010년도서부터 지구촌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많은 얘기들, 오해들을 다 뒤로한 채 정말 열심히 9년간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는 그 사역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출발하라 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진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특권을 누리고 명예로운 그 자리인 단임 목사직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케냐의 열악한 환경으로 출발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진재현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횃불에서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이유는 사실 이분 때문에 내려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한번 이분이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얘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설교에 하는 그분의 설교가 너무 생생하게 저한테 막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얼른 샀어요. 지금도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여 그 열악한 환경 케냐로 이분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여 그 케냐를 향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철 목사님 받았습니다. 진재영 목사님 받은 동일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향해서, 자,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출발이다. 여러분들 아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존에 이제 처음에 우리 이 설교를 들었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여생을 마지막을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뼈를 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절은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또 하나님의 뜻, 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바울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핏값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도 이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우리 사랑하는 예배에서 장로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전부인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예배에서 교회의 양떼들에게
꼭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울었겠죠. 네, 그럴게요. 네, 바울 선생님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 생명 바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양떼들을 내가 목자가 되어서 잘 돌볼게요. 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모든 설교의 세 단락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삼가라, 삼가라, 깨어라, 기억하라. 자, 우리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삼가라. 우리 28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첫 번째 명령,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삼가야 되는데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삼가라의 뜻이 그냥 한 번만 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경계해야만 합니다.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뒤에 이유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저리 보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경계하고 삼가면서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그 양떼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맡기신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직접 맡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양떼인 우리 또한 에베소의 성도들인 양떼들인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정말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을 지속적으로 주의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잘 살피면서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가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돌보지 말고 자신을 잘 살피면서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자제하라, 절제하라.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력, 자제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자제와 절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끓어오르는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요즘에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공인들도 많아지고 유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왜 많은 사람, 특별히 거기는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요즘 정말 예전에는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목회자도 지금 연이어서 연일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 유명했던 분이 지금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들이 끝에 가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바로 많은 이유들 중에 특별히 이 이유,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 잘 됩니까? 어떤 분이요 음란이 막 올라와요.
음란이 올라오니까 음란을 끊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살 만큼, 하루에 움직일 만큼만 어떤 청년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점점 말라요. 계속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왜 마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끓어오르는 욕종을 이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 만큼만 먹는다고. 너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만큼만 먹는다 욕정이 없어집니까? 눌러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고백을 해요. 내가 참고 눌러서 이 용수철을요 눌러서 올라가지 않도록 꽉 눌러놨다는 거예요. 근데 일순간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죠. 똑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끓어오르는 감정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끓어오르는 감정 잘 눌렀습니까? 끓어오르는 욕정 여러분 잘 눌렀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 얘기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끓어오르는 감정과 욕정을 누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누를 수 없어요. 절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제의 열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 성령님을 따라. 큰 소리로 계속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절제하며 삼가며 맡기신 양떼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29절부터 30절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오늘 이 고별설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라 몇 번 얘기합니까? 몇 번 얘기했을까요? 보라 2번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의 심정이 얘기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할 때는 저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눈을 뜨고 봐주셔야 됩니다. 고개 들고 보셔야 됩니다. 예림아, 목사님 보이지? 보여? 혹시 초점이 안 맞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의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떠나요. 다시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못 봐요. 에베소 교회도 못 가요. 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삼가고 깨어있고 절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내가 예언컨대 단연코 여러분들 내가 떠난 이후에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밖과 안에서, 안과 밖에서 사단이, 이 어둠의 대적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공격해서 흐트러 버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안과 밖에서 일어나 교회를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삼가고 깨어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유사복음을 전합니다. 비진리를 전하는데,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과 성경이 교묘하게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는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려요.
교묘하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주주의지. 자,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요즘에 교묘하게 유사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사복음을 전하는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게 왜 유사복음 비진리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로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갈대밭에 홍해, 그 갈대밭, 홍해가 갈대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갈대밭 홍해에 우리는 유대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가서 봤더니 요거밖에 안 돼. 무릎밖에 안 되는 거기에 어떻게 빠져 죽어? 그렇지 않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홍해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 본인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우리 성경은 신본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합법화 괜찮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괜찮아요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유사복음이며 그건 이단 신학인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신학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 향해서 우리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있으라.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거기에 일깨어, 그것이 바로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번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여러분 설교 듣는 내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방법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깨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마주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그 눈이 확 떠집니다. 눈이 번쩍 떠져요. 어떻게 떠지는지 아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눈이 커져요. 자, 붙자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만, 게으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잖아요. 여러분 미루다 보면 갑작스러운 재난에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에 사우나 스포츠 센터에 불이 났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충북 제천. 충북 제천에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여러분 사우나에 있는 29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여자 목욕탕에서 죽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불이 나자 옷도 못 입고 비상구로 갔어요. 비상구 전체를 다 가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선반으로 다 막아놨어요. 단골로 오는 손님들이 거기다가 자기 목욕용품을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선반으로 꽉 찼지요. 연기는 지금 차오르지요. 목까지 막 오지요. 근데 문은 안 열리죠. 거기 봤더니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를 박박 긁은 이 자국이요, 철문에 다 그런 자국이. 마지막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갔어. 왠지 아십니까? 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소방법. 층계나 비상문은 반드시 열어놔야 됩니다. 건물의 비상구는요, 거기는 문을 반드시 닫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방법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건 다 걸려요. 근데 거기에 물건을 적재해놨어요. 그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20명이 여러분 살아나요. 그것도 2층에 여러분 문 열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 앞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면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법을 지켜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우리 찬양했죠. 어겐 천국의 부흥이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 그 법이 뭡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법대로 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법을 지켜야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명령으로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억하라, 따라 기억하라. 우리 31절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내가 여러분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물로 생명 바쳐 전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만 합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나와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능히 든든히 일어납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능히 든든히 두 발로 뜯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될 때 위기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으로 안과 밖으로 다가오는 유사복음과 거짓 선생과 비진리를 선포하는 그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지막에 3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기업, 그럼 뭐냐면 그 기업은 이 땅에서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서서 있으면 그러면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그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업,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백보자 심판은요 거기서 칭찬만 있을까요? 정죄 받는 데는 아니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급을 받아요. 상급만 받습니까? 아니요. 책망 받아요. 백보자 심판은 책망도 있고 심판이 아니라 책망 받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와,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봤는데 없어요. 네. 이 짧은 바지 입는 사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할 게 없어. 한 줄 예수 믿은 거 한 줄. 그러니 그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게 책망이에요, 여러분들. 잘한 사람들은 칭찬받고 박수와 함께 막 그렇다고 막 뭐 비교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내가 모든 분들이 여러분 정말 칭찬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암송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일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3절부터 35절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한 절만 읽으면 됩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마지막 장로들을 향한 부탁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뭘 줘야 됩니까? 너희를 살린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먼저 줘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과 함께 반드시 줘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의 물질을 나누라.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과 함께 물질을 나누는 일을 계속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과 물질을 나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보통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바울이 그날따라 무릎을 꿇고 얼마나 이 제자인 장로들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간절하냐면 양떼들을 맡기면서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마치자 일어나서 다 함께 목을 안고 웁니다. 마치 우리 중국의 우한에서 막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들 눈이 퉁퉁 부었어요. 막 웃고 배까지 따라와서 잘 가지라고. 왜?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결박당해서 이제는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한번 잠깐 틀려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한 이후에 10년 뒤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됐다가 10년 뒤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여정, 생명을 바치는 이 바울의 열정, 그것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바울도 드린 그 복음, 우리 여러 목사님들 소개했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러분의 생명 들이셨습니까? 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자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미련 없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미련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련, 물론 가족들 같이 하시겠죠.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을까? 저 솔직한 고백은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말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사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과 진재영 목사님 잘 가시다가 가라 하니까 딱 놓고 출발하는 그분을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완성아 이제 됐다 가자. 그럼 제가 주일 나와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먼저 출발하고 여러분들 뒤따라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우리 다 가는 것입니다. 일산에 있다가 열방을 향해서 우리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 열방교회, 일산으로 다 모였지만 결국에는 열방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 영혼,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 함께 출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거침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거침없이 생명을 버리게 하소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살피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며 순종하는 그 일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